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보고 싶은 얼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탄생을 전과 탄생 직후까지 많은 사람들 누가가 등장시켰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다음에 마리아, 그리고서 목자들, 그 다음에 어제는 또 시므온. 성전에서 시므온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아기를 데리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시므온이 안아요. 안고서 막 찬송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이제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막 이러면서 안고 막 찬양을 부르는데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할머니 한 분이.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 그 할머니가 들어와서 뭐라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속량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안나의 이야기로 모든 등장인물들이 끝나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속량을 기다리는 자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고 하는데 뭐라 그랬을까요? 뭐라 그랬는지는 안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 정말 묘미는 뭐냐면 안나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알 수 있게끔 신학적, 언어적 장치들을 다 해놔요. 그래서 그 단서들을 보면 안나가 그에 대하여 뭐라고 말했는지가 드러나게 돼요. 그럼 어떤 장치들을 해놨느냐 하면은 이 안나가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이래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시므온은 그런 얘기 안 하는데 또 선지자, 여선지자죠.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리고 또 단서가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그 다음에 과부가 됐대요. 그리고 84세가 되었더라. 그런데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긴다. 성전에서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지금 간절히 간청하고 기다리면서 금식하면서 뭔가를 간청하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이야기를 그렇게 좀 하지 마셔야 되는데 84세 이 할머니를 이제 84세 된 할머니가 참 이렇게 얘기하면 은혜롭잖아요. 근데 조금 더 은혜를 가미하려면 이게 과부가 된 지 84년이다. 그래가지고 결혼 14살에 하고 7년 동안 살다가 이혼했으니까 105세다 105세. 와, 막 이러면 그런 얘기들로 많이 가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장치들이 다 말씀이에요. 다 말씀이에요. 이 짧은 시간에 그 얘기를 하여튼 해볼게요. 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이 말 자체 안에 어떤 정체성, 무엇인가의 정체성을 딱 드러내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 선지자인데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러죠.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는 거는 지난번에 사가랴 할 때도 그랬잖아요. 엘리사벳 얘기할 때도 날들이 앞으로 많이 걸어갔다
기억나세요? 예? 그럼 날들이 앞으로 많이 걸어갔대요. 그러면 그 나이 많이 먹은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 날들이 많이 걸어갔는데, 많이 걸어간 이 안나의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대요. 근데 여기서 살다라는 표현을 한편에 지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러면요, 생명이 있다, 활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편과 함께 7년 동안 함께 있는 기간은 살아있는 기간, 생명이 있는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부가 됐대요. 그럼 남편이 뭐 죽었든지 뭐 이혼했든지 뭐 그렇게 됐나? 그리고 84세가 되었다. 그럼 무슨 이미지가 들어요? 그냥 7년 동안 살다가, 예? 그냥 남편하고 뭐 남편이 죽었든지 이래가지고 생 과부 돼가지고 84세 할머니, 꼬부랑 할머니가 됐든지 105세가 됐든지 해가지고 성전 안에서 그냥 자기 신세 한탄하든지 뭐 하든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기다리든지 뭐 그랬던 이미지로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서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다, 이 표현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언약의 숫자예요. 언약. 그리고 남편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아내가 누굴까요? 아내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부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7이라고 하는 언약, 7은 언약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언약의 숫자 7, 그 7의 언약으로 시내산에서 뭐 했냐면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 언약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신랑과 신부로서 언약을 맺은 그 기간은 이스라엘이 어떤 기간? 살아있는 기간이에요. 그게 생명을 가지고 있는 기간이었는데 과부가 됐대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 이 84세를, 그러니까 과부로 지낸 지 84. 여러분 이거 맞추시는 분은 뭐 하여간 위대한 분인데, 저는 맞추는 것 같으니까 그럼 내가 위대하진 않고, 여기서 84라고 하는 이 숫자는요, 사울왕 40년, 다윗왕 40년,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 4년째가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원래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남편은 하나님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뭘 했냐면,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 너 나와, 우리가 지금 같이, 내가 너희를 직접 다스린다 그랬잖아. 근데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는 거예요. 남편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 대신, 이스라엘의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게 뭐냐면 왕정 국가예요. 사사시대에서. 그 세월이 몇 년? 사울 40년, 다윗 40년,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 4년. 그래서 84년이에요. 그러니까 84세라고 하는 것은 이 안나라고 하는 어떤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과 결혼했던 이스라엘은 살아있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왕 대신 하나님, 남편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찾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왕이 없이, 남편이 없이 보낸 세월이 몇 년? 84년. 그 84년, 그래서 성전을 지었잖아요. 솔로몬이 84년 된 다음부터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는가? BC 539년에 무너져 버려요.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586년에 무너져요. 그 다음에 538년, 535년에 다시 스룹바벨이 지어요. 그 다음에 그것도 무너져요. 그 다음에 헤롯이 졌죠. 그 헤롯이 지은 성전이 지금 이 성전인 거예요. 예루살렘. 이거는 참된 성전입니까? 그 성전 안에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에 참된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도 참성전이 아니었고, 스룹바벨도 아니었고, 지금 있는 헤롯 성전도 아닌, 왜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얼굴이 없다 이거예요. 내 남편의 얼굴이 그 성전에 없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때려치우고 진짜 하나님의 얼굴이 들어온 거예요.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에 브니엘의 딸, 이 브니엘이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면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였다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 죽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브니엘의 이름을 짓죠. 그곳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들은 아무도 없었고 야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성전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그 안에서, 우리가 집에서 아버지 남편의 얼굴을 보는 거가 그게 집의 완성이듯이, 근데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얼굴이 없다 이거예요. 그 얼굴 없는 가짜 성전에서 내 남편의 얼굴, 참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이스라엘 역사 속에 어떤 자녀 그룹 혹은 이스라엘 역사의 목적,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서 참된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 이 안나의 이야기 속에 이 아쉘 지파, 그 다음에 브니엘의 딸, 그 다음에 안나라고 하는 이 뜻이요, 다 담고 있어요. 아쉘 그러면 행복이란 뜻이에요. 행복. 아쉘 지파인데 행복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면, 그게 다 아쉘이에요. 그리고 안나는 한나예요. 하나님이 구부려서 은혜를 베푼다, 이런 뜻이에요. 행복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인생이 뭐냐?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성전 안에서 보게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옛 성전에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얼굴이 없었는데 그 얼굴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성전 안에. 그러니까 바로 이분이 예루살렘의 속량을 이루실 분이요, 옛 성전을 허물고 우리를 새 성전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나이가 많아 늙었더라. 그의 낮의 날들이 무지하게 앞으로 많이 걸어갔더라.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 여러분의 날들이 뭔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죠? 그것을 나이 먹는다 그러죠? 왜 우리는 날들을 먹어가면서 앞으로 나아갈까요? 왜 나이를 먹어갈까요? 이 여인에게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나이를 들어가고 살아가고 하는 게 늙다가 죽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 인생의 그 여정의 최종적인 목적, 참된 가치, 의미는 뭐냐? 그 여정의 종착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내 몸 안의 성전에서 보게 하는 거. 이게 우리가 나이 먹어가는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인 거예요.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예? 무슨 선생님이 애들 가르치다가 칠판에다가 뭘 가르치다가요, 동그라미 이렇게 탁 그렸대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막 눈물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보고 싶은, 자기 마음속에 사랑하는 김말순이라고 하는 이제 여자분을 사모했는데, 그 동그라미 안에 그러니까 학생들 앞에서도 그 얼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어갖고. 그래가지고 나온 노래가 동그라미 그리려다 이렇게 해놨다가 눈썹 그리고 무심코 그린 얼굴. 내 마음속에서 피어나던 그때 그 꿈을, 그 마음속에서 그렇게 꿈을 꿨다 이거예요. 그 여인을. 플리페온 이슬처럼 빛나던 눈동자. 무슨 눈동자, 그냥 눈동자가 뭐 이렇게 빛나 껐어. 자기한테 그러겠지. 동그랗게 맴돌다 가는 얼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제일로 사모하고 간절한 게 뭡니까? 보고 싶은 얼굴 보는 거잖아요. 저는 군대 가는데 그렇게 엄마 얼굴이 보고 싶은 거예요. 맨날 같이 살았는데 그냥 맨날 잔소리만 하시고 그래갖고 싫었는데, 군대 가니까 엄마 얼굴이 그렇게 보고 싶은 거야. 군대 가니까. 또 여러분, 애가 어디 유학 가면 애 얼굴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죠? 죽을 때 누구 보고 싶어? 죽을 때 자식들 얼굴 보고 싶잖아요. 얼굴을 본다는 게 뭡니까? 모든 행복과 은혜가 다 뭐예요? 얼굴을 보는 거잖아요. 얼굴 보는 거. 아이가 엄마 얼굴만 보면은 아이들은 행복이잖아요. 그게 아쉘, 행복이다 이거예요. 근데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얼굴이 없어요. 그 얼굴을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성전 안에,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하는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얼굴이 없잖아요. 근데 이 안나는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얼굴을 간절히 금식하면서 그 얼굴을 보여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이 어느 날 쑥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쑥. 모세도 보지 못한 얼굴. 야곱 볼 때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 보고 나 죽었다 하고 무서워했는데 이 안나는 은혜의 얼굴을 보게 된 거예요. 이분이 바로 이스라엘을 속량, 예루살렘을 속량하실 자요. 여러분 내면 안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아쉐르,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부리셔가지고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딸, 그런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이 몸 성전 안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해같이 빛나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 얼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